보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 위에 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의 자세는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첫 번째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부하면 안 돼.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첫째 안 되는 거야.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 이사야 66장 2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고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마음이 부유한 자는 자신이 가난하고 가련한 실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지와 부도덕, 또 불의, 종교 도덕적 무능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평가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무지를 알다는 거예요. 무지.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아셨죠? 그리고 부도덕적. 내가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이런 상태를 아는 게 내가 뭐라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그리고 불의. 나는 불의한 자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또 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능력을 보는 사람, 나는 종교적으로 무능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자, 그래서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항상 교만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내 자신을 알게 됐다라는 그 자체가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부자의 심령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나약하다. 이거를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일단 구원받은 심령이에요. 그 사람. 아셨죠? 근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을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 마음의 상태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다. 자, 왜냐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 아셨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가 또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아셨죠? 가난한 심령. 아셨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가난한 자가 되는데 이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다.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마음이다. 이게 구원받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면은 나머지 뒤에 5가지부터 나오는 것을 누릴 자격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가 없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부족하다.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아셨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아셨죠? 저 목사님 뛰시더니 더운가? 이 점점점 이게 보통 더운 게 아니구먼. 아셨죠? 자, 그런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은 직역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순간부터 이미 천국이 누구 거라는 거요?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은혜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18장 3절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어린아이같이 되자.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이 목사네 하고 목에다 힘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져. 오 목사님 보니까 점점점 잘하네. 이 어린아이 같잖아. 이런 마음이 이 바로 구원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디 가도 잘 어울리게 돼. 그죠? 어디 가도 사람들하고 융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이미 들어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겸손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곧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심령이 교만치 않고 겸손하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가 아니요. 나 겸손하다 그래도 그냥 그 겸손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만이 이미 구원받은 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행위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그래야 돼. 내 속에 어떤 그 가식도 없이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셨죠? 이 마음만 있으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세계 열리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간단합니다. 애들처럼 되면 돼요. 아셨죠?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면 되는 거예요. 순수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나 심령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이렇게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복음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믿을 수 없고 오직 겸손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을 진심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게 이해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사람만이 천국의 길을 열어가실 수가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3일 동안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네. 괜히 또 어른 돼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네? 아셨죠? 점점점 많이 해왔어 보니까. 왜냐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곧 천국을 열어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구원받은 자의 심령은 계속 두 가지 가난한 마음과 겸손을 겸비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부족과 무능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정하되 나를 계속 정죄해야 하겠어요? 사랑해야 하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부족한 것은 인정하되 나를 격려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게 돼요? 안 추구하게 돼요? 추구하게 돼요. 아셨죠? 자,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교만하면요 패망의 선봉이야. 그러나 그러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부족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나는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부족한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의 상태가 일단은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자격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셨죠? 애통하는 마음. 이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1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자, 제가 잘 읽어볼게 한번 들어보시고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61편 1절로 3절. 한번 찾아보죠. 뭐 천천히 하면 되죠. 급하게 할 것 없이. 이사야 61편. 이사 61장 1절로 3절. 자, 한번 다 찾아서 천천히 뭐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 가난한 자에게. 자, 계속해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다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의 나라를 전파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하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감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피난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산속의 옷으로 그 의심을 대신하시고.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셨죠? 가난해야만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마음의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마음이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가난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우리가 뭐예요?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줄 수가 있다는 그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아셨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긍휼한 이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에게는 복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통은 단순히 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그 불행한 일들의 근원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는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회복도 안 되는 거야. 모르면 위로도 못 받는 거야. 아셨죠? 내가 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뭐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면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애통하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뭐를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2장 13절. 이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찢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또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 애통한 마음이 있게 되면 후회가 없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뭐예요? 말씀 갖고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이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어떻게 내가 돼야 되는가를 나를 점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말씀의 상태.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다시 말해서 이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 이 긍휼이 안에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이유를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점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애통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한테 계속 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겠지. 그래야 말씀이 오니까. 그러면 나가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가 구원받은 두 번째 마음이다. 자,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위로며 이 죄사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되는 거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먼저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마음이 필요하다. 아셨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주셔서 내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기 죄를 해결치 않는 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후회하며 슬피 울 것이라. 지금 자신의 죄를 인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사죄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5절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이 와서 자신의 죄가 뭔지 아니까 애통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 가난한 마음을 가지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뭔지 아니까 애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니까 뭐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자, 온유한 마음은 뭡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세 번째 어떤 온유한 자의 마음이 필요하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되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야. 아셨죠? 네 가지, 앞에 네 가지는 네 가지, 뒤에 네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판단해요?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 아셨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기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반이 생겨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으면 기반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난한 심령, 어린아이같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믿음의 길이 열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애통하는 마음은 뭘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 했어요? 말씀이 주시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래서 누구의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온유한 자의 마음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온유는 믿음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유의 성품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의 성품은 온유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막 혈기가 대단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역은 해. 일까지는 한다니까. 근데 사람은 변화시켜 못 시켜? 못 시켜. 아셨죠? 신기하다니까? 안 된다니까? 저는요 교회 세우고 뭐 돈 갖다 어디 선교와 그런 건 잘 못해. 그런데 신기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돼. 아셨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믿음이 뭐예요? 온유함이 믿음이라니까? 성품이. 아셨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품을 가져야만 생명이 있는 거야. 아셨죠? 근데 막 성격이 거칠고 막 사실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사람까지는 변화시키기 어려워. 그게 이 어떤 믿음의 심령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이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게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사람을 회복시키기까지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여기에 이게 믿음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온유해지길 바랍니다. 자, 교만은 그래서 온유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는 자는 그리고 믿으려 하는 자는 그 심령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고 높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칠고 목이 곧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나아가지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고 온유하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는 주님의 성품이요. 아셨죠? 성령의 열매며 성도 속에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이것이 믿음의 성품이라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임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성도 속에 갖춰야 될 기본 덕목이에요. 기본 덕목. 성도의 기본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마음이. 요 마음이 있는 상태가 구원받은 자의 세 번째 상태다. 아셨죠? 이것이 있어야 모든 기업을 얻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기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땡소리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3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아셨죠? 자, 거친 마음, 과격한 성격,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주의 마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거칠어지면 안 돼, 사람. 거친 마음 가져서는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거친 마음 다 없애져야 돼요.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일이 잘 된다는 얘기죠. 자, 가난한, 겸손한, 온유한 이런 뜻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적 어려움을 통해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비하게 하시고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온유한 마음까지 못 가면요, 어떻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오히려 환경과 조건을 통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면서 온유한 마음 갖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이 세상이 뭘 말로 할 때 잘하라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잘하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아셨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온유한 마음까지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깨끗해지셔야 돼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것은 이 세상의 땅과 같은 육적 기반을 만들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의 땅을 상징하는 안식을 이 세상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온유하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어린아이같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교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애통하기 때문에 회개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속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이 있어야 돼요. 자, 팔복은 천국의 복이요 천국 시민의 표로서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센 자, 억센 자, 자기 주관과 주견, 심령이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변수가 많지만 천국과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좀 강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 그 불독같이 생긴 여자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을 잘하나 했더니 육적인 사역에서는 그런 분들이 잘해. 그런 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강해. 육적인 사역은 그분들이 잘해.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흥사들 보면 되게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부흥가다예요. 이 여자 목사가요, 제가 동영상 안 보여드렸지만요, 이 부흥회를 인도하잖아요. 막 계속 뛰게 이렇게 부독 같은 사람. 이걸 막 계속 뛰면서 막 복음을 주는. 그러면 풀을 막 던지는 거야. 근데 몇 시간이도 이 뚱뚱한 이 목사님이 계속 뛴대. 그러면 그 뛰는 모습만 보고도 은혜가 된대. 그러죠, 우리 이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울 때 보니까요, 나약한 여자예요.
그 이장님 앞에서 그냥 그 친정아버지 만난 것처럼 울더라고. 아셨죠? 육적인 사역에서는 그렇게 강한 성품이 있어야 밀과.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영적인 천국의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아셨죠? 지금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지금 우리 한국에다가 그런 부흥사들 자꾸 세워놓으면요, 다 주고 살리는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그 상태에 넘어섰어. 이제는 아셨죠? 지금은 여기 불같이 뛰는 부흥사가 이제는 판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말씀의 판도가 지금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딱 서서 내가 한 방에 날려버려야 돼. 온유함으로. 아시죠? 용서함으로 한 방에 날려야 돼. 지금은요, 그 부흥사가 필요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흥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천국 시민의 표입니다. 이 천국 기업은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따르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업. 누가 성도로서 천국과 이 세상의 가장 큰 자냐?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럴 것이요. 아멘. 의에 배가 고프고 목에 마른 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모하죠. 어떤 이들은 돈에 굶주려 돈을 사모하고 어떤 이들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일심으로 기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얻으려고 남편 아내의 결혼만을 사모하고 어떤 이는 자식을 하나 얻기 위해서 사모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참된 복을 알지도 소유하지도 못하게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있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참된 종교적 행위의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는 의에 줄인 자예요. 의에 줄인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목사님도 오신 분들은 이 의에 줄인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들 사모를 하는지 영적으로 보니까요, 무슨 말을 줄까 막 눈에 막 불이 불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셨죠?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걸 못 주신다는 주실 수가 있다.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네 번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참된 복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의, 즉 참된 종교적 행위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 경건이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주 관심은 바로 이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가장 큰 뜻이 용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용서와 사랑,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도 빼도 돼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이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런 의, 즉 이런 참 종교적 행위가 없음을 알고 완전한 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죠. 그래서 내 의는 안 돼. 그 내 의는 결국 뭐요? 나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떤 배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이 계속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돼요? 팥이 나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나는 원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 갖고 자꾸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실 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만족하는 자는 구원과 거리가 먼 거예요. 아셨죠? 자기의 의는 자기의 생각에 불과해.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의가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아까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용서와 뭘 해야 돼? 사랑을 해야 돼. 아셨죠? 그래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미워해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독한 마음만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하고 거리가 머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이미 첫 단추가 안 껴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무지하게 되며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의로 만족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꽤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의의가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온갖 부패성과 거짓과 시기심과 악독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랑의 행위의 의의는 누더기 옷과 같은 것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어요? 못 얻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기 생각의 차원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충만한 의, 완전한 의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만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지느냐가 우리의 관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 나갑니다. 자, 7절 한번 다 같이 공부할까요? 시작. 궁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름을 받을 것이요. 자, 7절. 4가지 복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라고 앞에 말했고, 이제 그 7절 이후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리게 됩니다. 아셨죠?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동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갖게 돼요. 5번째.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 긍휼한 마음을 가게 되면 우리가 뭐요? 이제 긍휼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런데 긍휼을 여길 수 있는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긍휼은 사실 용서하는 마음이요, 격려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돼야 내가 진짜로 똑같은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누굴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겠어요. 용서가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얼굴을 보시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아셨죠? 자, 옆에 사람 손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궁일이 여기입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아셨죠? 그래야 나도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베푼 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은 남을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옛 죄악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멸시하고 시기하고 예절 없이 남을 비난하고 파단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성도와 참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셨죠?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없이 이 긍휼의 마음, 용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된다는, 끝없이 이렇게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펼쳐져 간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만을 계속 갖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용서하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격려하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똑같이 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잘 되게 되어 있다. 참 쉽죠? 겁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7년 동안 그렇게 어쨌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참 쉽죠? 이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저희 양 목사님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보셨으니까 대전에서 전도법에도 얘기하는데 양 목사님이 2년 동안 전도지를 그 상가 나갈 때마다 뿌렸대요. 2년 후에 딱 나가니까 다들 양 목사님만 나가면 등 돌리고 앉아있더래요. 아셨죠? 그 주인공이요. 제가 얘기했던 그 주인공. 우리 목사님. 아이고, 뭐 넘어갔다. 뭐냐. 뭐 괜찮아요? 아이고. 자, 일어나시고. 자,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요, 전도지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요, 용서와 사랑을 받기 원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뿌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뿌려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그 긍휼 여기기만 하면요, 어떤 사람이든 다 그래. 아까 그 편지 읽어줬잖아. 에? 읽어줬잖아요.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싶었다고. 판단 대신에 격려를 받고 싶었다고. 아셨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힘을 부어주면요, 그 사람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가 어떤 일이 있어 이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격려해줘. 예? 금방 격려주라고 수박을 내주면 이거 좋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요. 자, 여섯 번째 8절 마음이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셨죠? 단순히 얼굴이나 깨끗이 씻고 몸이나 깨끗이 목욕하고 옷이나 깨끗이 갈아입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하여.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여섯 번째 어떤 축복을 받냐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셨죠?
그래서 누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이 깨끗해져. 그래서 누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격려하는 사람을 보면요, 꼭 하나님처럼 보여. 아셨죠? 근데 이 판단하는 사람은요, 마귀처럼 보여. 정지하고 미워하는 사람 마귀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아득아득 용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요. 하나님처럼 마귀처럼 보이나 한번. 껄쩍지근.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껄쩍지근하면. 아셨죠? 그 껄쩍지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내가 이제 중국 갔더니 거기는 일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일 없습니다. 저 일 없습니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 단순히 얼굴이나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냐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여기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4장 23절 잠언.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돼. 깨끗한 마음을. 아셨죠? 때묻지 않은 깨끗한 마음. 우리 이번에 중국에서 만난 그 장로님, 중국 같이 갔던 장로, 이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돈 뭉치를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딱 처석교회나 이런 데 가본대. 그럼 머리 막 굴러가는 소리 나는 사람은 그냥 나와버린다. 그 사람들은 도와줘야 인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 굴러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냥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요, 그냥 딱 죽어 나와버려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삭빠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순결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패됐다는 게 안 부패됐다는 게 부패됐다. 그 정도 상태 되면요 목자로서의 자격 상실이야. 아셨죠? 만물보다 더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해지라. 욕심이 없이. 아셨죠? 그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은요 이미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정도 영적인 급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아셨죠? 사역이 사병자의 사역이 넓혀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쭉쭉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아셨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썩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씻지 않은 것을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15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마음이 악하지 말자. 그러자니까 뭐예요? 어떤 일을 긍휼히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자가 된다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용서와 사랑하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아셨죠? 디도서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자. 용서하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신을 줌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 용서하면 그 사람들이 깨끗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용서해줘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와 믿음의 길인 용서만이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방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뭐요? 깨끗한 자가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도 믿음으로 대하자. 판단하지 말자.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여기 좋은 것이 있고 그거 보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고 격려하자는 거예요. 험을 보지 말고.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붙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이 얼마만큼의 격려를 잘하느냐가요, 내 삶을 열어가는 거야. 용서를 잘하느냐가 내 목회의 능력자예요. 목사가요, 최고 실력 있는 목사는 용서 잘하는 목사예요. 격려 잘하는 목사예요. 아셨죠? 그것만 잘해도 목회 잘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자,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뇨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다. 깨끗한 자만이 여호와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욕심이 없는 마음, 자기 자녀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나안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욕심을 다 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버려요. 소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게끔, 내 옆에 존재하게끔 만드는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픔이 뭐냐? 존재하게끔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군대 생활할 때요, 강원도 인제에서 있었는데 제가 군목을 했어요. 군종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군종 생활에서 여기 인제 장로교회라고 가가지고 제가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그 성가대 지휘하면서 그 인제 장로교회 나오는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했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당신이 어느 날 당신이 나에게 뭐라요? 뭐야? 네, 뭐 하여간 그런 노래가 있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냐고. 뭐 했기 때문에 눈물의 씨앗이 된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니까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소유하려고 하는 모든 순간부터 눈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존재만 하게 합시다. 아멘. 소유하지 말고. 궁구가 알았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존재만 하게 하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써서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셨죠? 소유하려고 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고 존재만 하게 해요. 그 존재만 하게 하는 게 뭐예요? 격려하는 거야. 그 존재만 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존재만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대하지 말자. 그냥 주자. 아셨죠? 그러면 목회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열린다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마음. 소유하지 않고 존재만 하게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 목회가 열린다. 교인 전도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아시죠? 괜히 교회 뜯었다 고쳤다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존재만 하게 하자. 모든 사람들을 존재만 하게 하자. 나는요, 노는 언니 때문에 많이 배웠어요. 우리 둘째 노는 언니 때문에 그놈의 자식을 그냥 존재만 하게 했다니까 내가. 우리 둘이서 하모라. 그랬더니 뭐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와 있더라고. 소유하려고 할 때는 내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어떻게든 회복시켜보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존재만 하게 했더니 세상에 얘가 공부하는 언니로 바뀌더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사람,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존재만 하게 하자. 그저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만 하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 마음을 갖게 되자.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 마음 갖고 살겠다.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여기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건 하나님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며 어떤 것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접어버리면 그때 하나님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끗한 마음이 알려줘도 내가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은 이겁니다 하고 얘기해줘도 이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 알려주는 순간 그게 육의 말씀으로 변질돼 버린다니까. 조선족이 만든 물만두 안 잡수신 양반들 얘기하지 마. 그거는 그 연변 장춘에서 만든 그 집사님들이 만든 물만두를 안 먹은 사람 그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아셨죠? 먹어봐야 돼. 진짜 깨끗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그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많이 어떻게 그 주님의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사람만이 야, 이게 바로 천국의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역사였구나, 그 사람만 알게 되는 걸 내가 어떻게 알려주라고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잡숴봐야 맛을 알듯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끗한 마음이 돼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되어야만 제가 뭔 말을 하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건 나 속 터져 죽겠네.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왜 속 터지나 이게 이해가 되냐. 이게 뭔가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만큼은 못 알려주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강사가 유명한 강사라도 알려줄 수가 없어. 본인만이 알게 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때요 보게 되면요 쫄깃쫄깃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보는 것도 되지만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깨끗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역사에 대해서 끝도 한도 없이 펼쳐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저보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몇 년 만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깨끗해져라. 아셨죠? 그러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셨죠? 일곱 번째. 여기다 목시거든. 자, 9절. 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셨죠?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여기 일곱 번째. 화평이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자? 서로를 화해시키는 자. 아셨죠? 서로 정말 잘 살게끔 서로 화해하게끔 만드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권세 달라고 하면서 맨날 여러분들 이간하고 그러면 권세 땡소리 납니다. 아셨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 되는 자의 길을 가자.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가자. 그러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 다 살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걸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화목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화목해진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이 아니고 목심이 많아가지고. 네? 누가 그랬대.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가 뭐냐니까. 밀가루는 봉지에 담는 게 밀가루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게 밀가루.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수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죽고 또 죽고. 아셨죠? 그 죽어야만 뭐요? 하나님의 화평케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아셨죠? 내가 죽는 만큼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죽어줘야 그 사람이 산다니까. 아셨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공생에서 부활생에로 넘어갈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 아셨죠? 누군가의 믿어주는 격려가 있으면요, 공생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부활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믿어줄 때, 누군가가 격려해줄 때.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격려해주려니까 그 사람을 이 옳고 그름 따지는 상황에서 격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멈춰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방주를 만들어야지. 아셨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멈출 때 격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공생으로 부활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며 화목해 됐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이 화목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일은 곧 영혼 구원의 일이며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화평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끝없이 죽어야 돼.
한번 죽어보세요.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아셨죠? 판단 않고 죽어보세요. 자유로워져요.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당당해져요. 자유로워. 진짜 행복해집니다. 우리 양정환 집사 여기 저기 뒤에 앉았는데 이 중국의 그 장로님을 만나더니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여지까지 긴장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장로님 만나니까 긴장했대. 내가 이제 그 장로님이 만만치 않은 양반이에요. 진짜 육적으로 보면 굉장한 양반입니다. 그 돌려차기 한 방으로 그냥 날렸다고 하잖아. 총 들고 그냥 실탄 갖고 병사들 쏠려고 오는 사람을 싹 뒤로 가가지고 장로님 얘기하는데 한 방에 날렸다니까. 뒤로 돌아치고. 그 정도로 깡다구가 있으니까 그 중국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지.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공안에 붙들려가지고 하여간 목사님들 얼굴이 밤탱이처럼 변했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근데 이분들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순서지 있잖아. 예배 순서지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코스 이걸 다 순서를 짜가지고 다녔대. 처음에 경험이 없어. 공안한테 붙들렸는데 그게 다 짜져 있는 게 보였잖아.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막 얻어 터졌대. 막 거짓말 하다가. 그런데 이 장로님 차례가 됐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들하고 들어갔는데 설교는 이 장로님이 다 했대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설교자 아무개 하면 자기 이름이 다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말이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여권이 그 중국을 한두 번 들어다녔냐고. 한 번은 옛날에는 비자를 내려면 중국들은 비자를 내려면 홍콩에다가 보낸대. 그 비자를, 여권을. 그럼 거기서 비자를 내서 뭐 왔대.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여권이 그 돈이 돼가지고 도난을 당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새 여권을 만들었는데 딱 도장이 하나만 찍힌 여권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지혜가 딱 생기더랍니다. 내가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내가 설교한 거 맞다고. 그럼 솔직히 얘기해야 돼. 도장이 하나 찍혔어? 여러 개 찍혔어? 하나.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더래. 그랬더니 한 대도 안 때리고 너는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얼굴이 밤탱이거든요. 그러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 도대체 돈을 얼마나 썼냐. 얼마나 썼냐. 한 대도 안 맞고 나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저 주신 다 겪고 나왔더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셨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화목한 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가야 돼. 자, 그래서 화목해 한다는 것은 서로 간의 화목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또 사람들과의 화목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떤 사람은 화목하고 어떤 사람은 화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화목하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잘 살아봅시다. 이제 싸우지 말고 그만 좀 비워하고 이제 아이고 좀 아셨어요? 오늘 잠자다 싸우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예? 양보들 하시고 코 골더라도 용서하세요. 코 고는 사람 격려해요. 아이고 격려요. 아셨죠? 자, 옆에 사람 손 붙잡고, 네, 손 잡으시고, 코 골어도 격려하게 해줘요. 이틀만 참으면 되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여간 누구를 만나도 좀 이제는 따지지 말자. 이제는 정말로 격려만 하고 하나 되자. 아셨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 이 9가지의 육체의 일을 언급하고 있죠. 아셨죠? 갈라디아 5장 19절.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요. 아셨죠? 이런 일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이요, 화평이요. 이 화평하는 그 자체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냥 이제 잘 살아봅시다. 정말 싸우면 안 됩니다. 아셨죠? 부부끼리도 싸우지 말고, 교인들하고도 싸우지 말고, 애들하고도 싸우지 말고, 이제 정말 사랑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 손 좀 붙잡으시고, 자, 절대로 이제는 얼굴 봐가면서 얘기해요. 절대로 이제는 안 싸울게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이 마음을 싸웠다가는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려. 아셨죠? 절대로 미워하지 말자. 그냥 오늘 안 미워했다 내일 또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같이 미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인간 간의 불화를 제거하시고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라. 그것이 구원의 확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다 같이 잘 사는 게 복음이에요. 아이 교회에서 이런 좋은 세상 만들어야지. 교회에서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맨날 찢고 밝히고 하면 그게 교회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면은 세상 사람들 보면 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이유 불문하고 하나 돼서 화평을 이루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진짜 교회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것이 구원의 확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도다운 행위는 화평이며 이것이 구원의 표요 확증이라. 그래서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의 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팔복의 처음 4가지와 다음 4가지는 서로 통하는 점이 있는데, 자, 1번은 여기 이제 8번째는 뭐냐면은 8번째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자, 여기 보세요. 1번하고 5번하고 연결이 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긍휼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2번, 이 애통하게 되면은 뭐요?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온유한 자가 되면 뭐요? 화평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의를 갖고 하나님의 의를 붙게 되면 의 똑같은 의죠. 바로 뭐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4가지의 마음이 준비되면 뒤에 4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 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온유한 자는 화평케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4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1번부터 4번까지 성품이 준비된 사람은 5번부터 8번까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아셨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아셨죠?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의를 위해 이 말은 의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가 이 얘기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까지는 내 결심도 필요하고 나의 어떤 죽음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천국의 비밀을 갖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11절로 12절 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거짓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선을 부리며 너희 전에 있던 선대할 때 그같이 하느니라. 아멘. 말씀 갖고 살 때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8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깨끗해집시다. 이 팔복은요, 몇 번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걸 생각해봐요. 묵상을 해봐요. 이게 묵상할수록 우러나옵니다. 곰탕을 끓일수록 진국이 나오듯이 이 팔복도 똑같아요. 자꾸 반복해서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자꾸 상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자료는 나중에 제가 그 인터넷이나 보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번이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이 내 것이 되게끔 만들 때까지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X3도 올려놓을 테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 속에 진국을 찾아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옆에 분 손 잡고 손 잡아. 세게 잡아. 아주 슬쩍 잡는 사람 알아서요. 아주.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겠다. 사랑하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잘 살아보겠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